우리가 대부분의 설교들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노력하시오, 힘쓰시오, 이런 설교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곡조는 놔두고 시만, 다시 말하면 가사만 옮겨 쓴 것이 바로 시편 131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절대로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고,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힘써라, 노력해라, 힘을 내라, 이런 그 메시지가 주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특이하게도 절대 힘쓰지 마라,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31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큰 일 또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 뭘까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그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역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는 양식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자유주의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은 벌레가 뭐 똥을 싼 그런 음식이다, 뭐 나무에서 달려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간 매일 먹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 벌레가 여러분 200만 명을 먹으려면 얼마나 똥을 싸야 되겠어요? 아마 똥구멍 휘어질 때까지 싸도 하루 3끼를 인간들 못 먹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시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가는 곳곳마다 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40년 먼저 전에 노력을 하다가 그대로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모세가 40년 먼저 설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인간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맥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셨다. 건져낼 때는 아주 쉽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건져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또한 미디안이나 바벨론에서 여러분 해방운동을 한다고 하십시다. 10년 해야 되겠어요? 20년 해야 되겠어요? 30년 해야 되겠어요? 50년 해야 되겠어요?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 미디안의 압제 아래, 에돔의 압제 아래, 뭐 더 다른 나라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요. 그러면 신약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인간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가 솟아나오고 또한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뭐라고 써요?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건져낼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한 구원자인, 영원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단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인간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려고, 인간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 하나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선물은 그냥 간단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왔다. 뭐라고 했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에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율법의 의식법들, 제사법들,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가 내 바깥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떠올라요. 원망과 불평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뛰쳐나오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도 부정하게 만들고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죄가 더 여러분 충만해지고 더 악한 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악과 악이 만나고 더러움과 더러움이 만나면 더러움이 배가 되고 악이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나오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물로 씻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래요. 겉으로는 입으로 감사해도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초조와 원망이 있는 거래요. 우리는 얼굴과 마음이 다르게 놀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하려고 해도, 완전한 의가 뭐예요?
율법을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다 지키라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간음하지도 말라고 했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이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탐을 안 내려고 해도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요,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만족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도 그냥 나는 끝끝내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모세를 보내줬잖아. 미디안 압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자 보내줬잖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그저 너는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줄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해줄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오게 해줄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과 오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보십시다.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련해 놓고 그냥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보면 행위 구원론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세요? 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미워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악한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고 미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방황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안 미워한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 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악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설교들이 당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사시오. 못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죽었다 깨라도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인간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합법적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그냥 내 자녀라고 호적으로 옮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끝끝내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의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 하나,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의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요. 그죠? 예. 신앙의 겉에 열매들이나 또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은 더 깊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내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입이 안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벌어지거든요. 순간에. 그리고 아차 싶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다시는 내가 불평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3일도 못 가서 또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큰일, 이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내가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네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31편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겠어요. 시편 131편 자 1절부터 보겠어요. 지금 구원에 관한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든지 찬양에 힘쓴다든지 예배 드리는 거 힘쓰는 거 이건 힘써야죠. 그러나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살에서 2살 뭐 길어봤자 3살 정도에 젖을 때요. 근데 유대인들은 젖을 몇 살 때 뛰냐면 4살에서 7살 때 뛰어요. 6살, 7살 때도 먹어요. 근데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젖 먹는 아이는 젖 생각이 나면 계속 울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갖고 젖을 띄었어.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젖 달라고 울지는 않지만 몇 년간 항상 젖 먹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하고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젖된 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이불에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비유로 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거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범죄하니까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구원받으려고 막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언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나? 죽었다 깨나도 그 확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려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자로 주셨다. 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 이 구원이 딱 확보되면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기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뭐 끄댕이는 잡을 수는 없겠죠. 남자 머리는 짧고 여자 머리는 길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예배 딱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힘입고 쓸 때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100년 200년 신앙생활해도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말짱 없고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물먹듯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힘이 들고 어렵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니까 너무 편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설교나 들었으면 좋겠다. 찬양이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안과 이런 안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불안해요. 왜? 일주일간 산 삶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구원의 은은 완전히 율법을 613계명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영혼, 육, 생각까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도 못 지키거든요. 못 지켜요.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의지하면 너무 아이가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어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의지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날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두려워 저주받을까 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너를 품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이 죄성도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천한 몸은 비천한 몸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비천한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평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었는데 갑자기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네 행위가 왜 그러냐? 너 언행심사가 많이 변하지 않았잖아. 구원받은 증거도 없네.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할례 받을까? 할례라도 받아둘까? 그러면 토요일 안식으로 돌아갈까?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플러스 내 행위로 하니까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믿는 믿음 하나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일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편 131편 요 3절 말씀하고 130편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좀 몇 자가 빠졌어요. 시편 130편 7절 보세요,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사실상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앞에 깜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내 손 잡아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때고 위경에 있을 때마다 위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궁율과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요. 진짜 내일 하루가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내 책임지시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9장.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 되게 은혜 주세요. 축복하세요. 역사하세요. 주여 세 번 부르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